64장 찬송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고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기뻐하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그 뒤로 67장의 찬송을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양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양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잘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언제나 부족한 우리 인생들을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이 예배가 참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 주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만 아니라 나의 예배가 되어 내가 열심 있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온전히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이것에 집중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삶을 아름다운 말과 행동으로 잘 장식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명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여러 모양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최은정 권사님의 물질을 기쁘게 연락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여종의 소원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오늘도 하박국 2장, 오늘은 9절부터의 말씀이지요. 9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남태평양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미국 소설가 제임스 미치너는 백악관의 만찬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에 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저에게 글 쓰는 법을 가르쳐 주신 고등학교 때의 여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어른을 위해서 베풀어질 만찬회에서 제가 몇 마디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한 지 사흘 후에 각하의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제가 만찬에 참석하지 않는다 해도 섭섭히 여기시지는 않으시리라고 믿지만은 제 고등학교 선생님은 아마 크게 상심하실 것입니다 라고 적어 보냈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의리라고 합니다. 베풀어지는 저녁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의리란 개인의 이해타산을 초월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해타산을 따져서 경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의리, 사랑, 이 믿음의 관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과 맺어지는 관계는 세상 그 어떤 관계보다 소중하고 또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이처럼 올려드리는 거예요. 절대 이 한 시간을 헛되게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첫 시간을 올려드릴 때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 14절에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아침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이 일에 선봉에 서 있는 거예요. 가장 앞장서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가득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살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어리석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바벨론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9절 이하에서 보는 대로 피와 착취로서 성읍을 건설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자신이 주인으로 자처하고 성을 건축하여 자신의 보좌로 삼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불의한 성읍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경비를 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헛될 것이라 오늘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피와 불의로 건축한 그 모든 성읍들도 모두 불타고 말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결국은 다 그렇게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한 채 인간이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은 헛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그게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특히도 신용과 허울로 쌓아놓은 신앙의 모양은 더욱더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아 여러 지역을 순회하는 외국인 목사들은 이름뿐인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난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마다 그들은 항상 우리 집은 대대로 기독교 가정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기독교인이었고 나 역시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어느 외국인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고 강조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자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을 뿐이다. 그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믿음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이다. 구원은 세습이 아니다. 개인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역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끌려 나오고 밀려 나오는 신앙 말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하고 순전한 신앙으로 그렇게 자라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가정재단은
바로 이 자기 신앙을 확립해 주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자기 신앙, 주님께로 향한 제대로 된 신앙의 고백과 자기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자기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침공했을 때 그곳에 있는 여인들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추행을 했어요. 바벨론은 이웃이 수치를 당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웃이 수치를 당하면 그것으로 즐거움을 삼아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멸시를 당할 것이며 바벨론은 영광이 아니라 수치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깔아 무시하고 얻은 영광과 기쁨은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변하여 수치가 되게 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영원한 영광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히 행하는 자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져 섬기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영광으로 관을 씌워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나폴레옹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폴레옹이 그의 군대들 앞에서 말을 타고 가는데 이게 길들여진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거친 말이었어요. 가는 중에 갑자기 힝 하면서 앞발을 드니까 그만 병사들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던 나폴레옹이 그 말고삐를 놓치고 잘못하면 이제 뒤로 말 위에서 고꾸라져 떨어질 뻔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죽기까지 할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때 대열 중에 있던 한 병사가 재빨리 뛰어나와서 그 말고삐를 잡아서 말을 제어함으로 나폴레옹의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고맙다 대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가 저는 대위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겠지요. 그러자 나폴레옹이 지금부터 대위로 임명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병사는 장교들의 대열로 가서 서게 되었어요. 근데 그 둘 사이의 대화다 보니까 영문을 모르는 다른 장교들이 병사 왜 일로 와? 네 자리로 가! 라고 큰 소리로 명령을 했어요. 그러자 그가 대답을 했겠죠. 나는 대위다. 카카께서 나를 대위로 임명했다. 그건 단 거예요. 그 말에 모든 장교들은 입을 다물었다는 거죠. 카카가 명했으니까. 여러분, 비록 모든 마귀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박할 거예요. 넌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넌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 할 수 있느냐? 넌 그러고도 예배드렸다 할 수 있느냐? 끊임없이 우리를 공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이 구원의 보장은 세상 어떤 영광보다 값진 보장입니다. 세상 헛된 영광 얻으려고 어리석게 교만하게 행하다 멸망당할 게 아니라 이 값진 구원의 영광에 만족하고 세상 모든 민족이 이 하나님의 구원 영광을 인정하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일꾼이에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일꾼은 뭐냐? 구원의 영광에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도록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볼품없는 자기 영광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또 교회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20절을 한번 보셔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여기 계셔요.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인간적인 세상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다 잠재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만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시인하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지나와 보셔서 알지만 저의 목회의 목표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것, 그 입에서 할렐루야가 넘치게 쏟아져 나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 제가 열심 있게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저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언제나 이 목표를 놓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한 천국과 다를 바 없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영등포 노회가 있습니다. 이 노회도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보다 더 오늘 목사 안수를 받고 임직하시는 우리 박민숙 전도사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아름다운 목사로 그렇게 살아내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 아침에도 주 앞에 있습니다. 어찌 마음껏 영광을 받으셨는지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예배가 되었는지요? 하나님, 매일마다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늘 예배한다고 해서 타성에 젖어 그저 앉았다가만 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실 그런 헛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찬양 한마디, 기도 한마디에도 온 정성을 기울여 주님께 영광 되도록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드린 이후에 우리의 하루의 삶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건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내도록 아름답게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제127회 영등포 노회도 그와 같은 성노회가 되도록 자기의 이기와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령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박민숙 전도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으로 불리는 날입니다. 오후 2시 이후로는 목사로 다시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여정을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부르셨사오니 이제 이 여정이 목사로서 임직하고 그 이후에 더 헌신된 생애를 살아갈 때 지금처럼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전한 주의 일꾼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정만 아니라 그 가정도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헌신의 걸음을 살아내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영육간에 더 강건하게 하시고 신령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